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이 1절에서 8절에 나온 배경의 말씀을 먼저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시론 때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느냐, 이 말은 처음 너희들이 나 만났을 때 너희들이 잘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무슨 불의를 보았길래 너희가 나를 떠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실수를 했길래 나를 그렇게 쉽게 나를 저버리고 떠나느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왜 내 땅을, 내가 준 이 땅을 더럽게 만들었느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땅을, 기업을 아름답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얘기였고요. 8절에 보면은 왜 무익한 것을 따르느냐, 유익한 것을 따라야 되는데 왜 가치 있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가치 없는 것을 추종하고 따르냐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악행을 3가지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첫째, 하나님이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고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싸우고 그랬죠. 다시. 하나님이 왜 싸우시는 분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뭐 싸운다는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싸운다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는 니브라고 하는 시브리어의 원문에는 여기에 싸우다, 다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투다는 거예요. 토닥거린다는 얘기예요. 토닥거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왜 그러니 하는 그런 싸움인데 그 다음에 얻으려고 애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얻으려고 그래서 싸우고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어떤 싸움과 분쟁이 있는 건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1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지 못하지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워도 형통하지 못하고 아내와 남편이 싸워도 형통하지 못하잖아요.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면 형통하지 못하고요. 국가는 대통령과 국민이 싸우면 형통하지 못하죠.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쁜 짓은 싸워서라도 고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싸우고 안 되면 내가 너희 자식들과도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쁜 짓은 고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될 상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옳지 않는 것, 나쁜 짓,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은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오해하지 않도록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 거, 깨달으면 되고 고치면 될 걸 가지고 싸움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한 짓을 하는 것은 싸워서라도 고쳐야 된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 가려고 하면은 싸워서라도 데려가야 되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면 싸워서라도 예수 믿게 해라. 왜? 안 믿는 것은 멸망이요 지옥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싸워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은 싸워서라도 고치자. 옆 사람에게 나쁜 짓은, 여러분, 싸워서라도 고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싸우겠다, 너희하고 싸워서 못 고치면 너희 자식들과도 내가 싸우겠다. 그건 뭐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신앙과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자식 대에서도 싸우겠다. 왜 싸우느냐? 다투어서 그들을 고쳐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란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그랬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러분, 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조상들도요. 그래서 이 조상들과도 싸웠지만 그 후손들도 싸워서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게, 이 우상 숭배를 못하게 막겠다는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맺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후손들도 보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너희들과 싸웠지만 너희 자식들과도 또 싸울 것이다.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까지 모조리 챙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싸움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것은, 못된 짓은 싸워서라도 고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약하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그렇고요, 믿음생활 못하는 것도 그렇고요, 나쁜 짓 하는 거, 이거 싸워서 말려야죠. 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문이 멸망을 하고 기업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싸운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뭐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왜? 형통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집안이 형통한 집안이 어디가 있어요? 싸우는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고쳐야 돼요. 아멘요. 옆 사람에게요, 좋은 말 할 때 고쳐야 됩니다. 나쁜 건 고치고요, 은혜스럽지 않는 거 고치고요, 그 다음에 죄는 고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들은 모조리 고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어느 나라가 신을 바꾼 일이 있느냐라며 책망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는 어느 나라가 신들을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또 질문을 해요. 어느 나라가? 이건 얼마나 피해가 섞인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나라가 이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인도에서 누가 났죠? 인도 유명한 간디? 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석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가 수천 년, 2500년이 지났지만은 인도가 석가를 바꾼 적이 있느냐? 다른 나라가 이렇게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 인도나 네팔 이쪽에 가면은 신두교들이 있죠. 그 신두교에는 그 소를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가의 수장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도 소가 지나가면 사람이 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소요, 클락션 누르면 안 돼요. 법에 걸린다고요. 이런 일을 수천 년간 해오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너무 쉽게 안 가고 딴짓하고 여행 다니고 등산 가고 혹시 이런 짓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종교도 어느 나라의 신도 이렇게 바꾼 일이 없는데 너희들 지금 신을 바꾸고 있지 않느냐? 뭘로요? 하나님을 바알로 아세라로, 그 다음에 밀곰으로 몰래고로, 이런 이방신으로 너희들이 바꾸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신화가 뭐죠? 신으로 섬겼던 신화가 뭐죠? 당군이죠. 5,000년 동안 이 당군을 바꿔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를 세상 것과 바꿔먹고, 다른 신과 쉽게 바꾸고, 이단과 쉽게 바꾸고, 종교다원주의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쉽게 바꿔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편 106편 2절을 읽습니다.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을 먹는 뭐하고 바꿔요? 소의 형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뭘로 바꿉니까? 금송아지로 바꿔내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이름을 쓰는 이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하는 안상은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무슨 하나님 바꿔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꾸잖아요. 신천지는 보혜사의 성령을 이만희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추정하는 것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 많은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으로 우상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3절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형상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로 하나님 대신 바꾸는 걸 얘기하고 유다가 밀곰으로 하나님을 바꿨던 몰렉으로 하나님을 바꿨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꿔요. 교인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얘기 안 해주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런 설교를 안 하니까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발견해서 이런 거짓된 것과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요 우리 참 예수인 독생자 예수밖에 없는데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다른 종교도 메시아가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종교 다운주자들의 뻔뻔스러운 얘기를 하는데도 교인들은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가는 이런 것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놀랄지어다 떨지어다 두려워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2절에 있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너 하늘아 그랬어요. 하늘을 의인화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이요 듣고 너희들이 한번 지금 일해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아 놀랄지어다 그랬어요. 하늘아 놀래봐라. 자 여기 보니까는 황폐하다, 옷사가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고 그 다음에 옷사가게 만드느냐. 어떻게 저것들이 저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하늘이 놀랄 일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늘이 놀랄 일이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마지막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들이 놀랄 일 아니냐? 하늘이 놀랄 일이 아니냐? 왜? 하나님을 너무 쉽게 떠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세상 것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아 놀랄지어다. 그 다음에 하늘아 심히 떨지어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은 사르라마인데 몹시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요? 하늘에 못 올라갈까 봐. 정말 저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휩쓸어 버릴 정도로 저러다가 완전히 이 쓰나미처럼 쓸려서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는 이런 이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소용돌이 치다는 겁니다. 물이 휙 돌아가지고 물속에 완전히 침몰되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하늘아 심히 떨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아 두려워할지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다는 말은 하리브라고 한 말인데 이것은 마르다, 완전히 드라이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드라이하면 어떻습니까? 황폐해지잖아요. 말라버리기 때문에 황폐해지잖아요. 이건 마치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마르고 황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늘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하늘나라에 올라오는 성도들이 전부 다 모조리 사라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편지를 보고요, 하늘이 놀래고 하늘이 떨고 하늘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경천, 뭐죠? 하늘이 놀래고, 놀랄 경자죠. 경천, 동지, 땅이 흔들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세상을 좋아한다면, 무익한 것과 바꾼다면 경천동지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하여 내 백성이,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이 저러다가 지옥 갈까? 하늘이 놀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사부예배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천사가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흠량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내리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이에요. 유다의 편지를 보고요, 하늘도 놀라고 이 하늘도 떨고 두려워하는 일들은요, 이 에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네들이 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줄 알았더니 그 후손들이 또 그 잘못과 우를 범하는 걸 보고서 바로 하늘이 놀래야 되고 하늘이 떨어야 되고 하늘이 두려워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 가고 난 다음에 지옥의 그 불고동의 고통을 보고 어떤 일이 있어요? 놀래고 떨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내게 물 좀 가져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내 집에 형제들이 있으니 그네들에게 가서 이 소식 좀 전해달라, 이곳에 오지 못하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떨고 그 다음에 놀래고 두려워할 일들이, 지옥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처럼 이 사부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처럼 주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며 하늘도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이제 책망을 해요. 하나님 백성의 두 가지 악행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더라. 우리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해요. 읽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을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버리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뭐요? 주를 버리는 자는 뭐 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세상에서도 수치 안 당하고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받을 때 수치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수의 근원은 뭡니까? 생수의 근원 예수 믿는 거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뭐가 생수의 근원? 예수 믿는 거.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생수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겁니다. 생수의 은혜가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을 또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7편 15절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 얘네들이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더니 스스로 뭐예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웅덩이를 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양관에 가면은 제가 웅덩이를, 그 연못을 만들어 놨어요. 큰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물이 계속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왜냐하면 바닥을 누핑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이니까 물이 새 내려가요. 그러니까 계속 물을 위에서, 이 골짜기에서 물을
호스로 해가지고 물을 주입을 하니까 물이 계속 이제 흐르고 있는데, 이 웅덩이는 파면은 반드시 물이 셉니다. 빠져나가요. 인간들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예수를 버리고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이 타락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웅덩이를 파면은 모이는 곳이 뭔지 아세요? 땅을 파면은 나오는 게 생수가 나와요, 건수가 나와요? 건수가 나와요. 겉물이 나온다고요. 건수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으면은 비 오면은 뭐가 채워져요? 우수가 차요. 빗물이 찬다고요. 그 다음에 땅속에 오염된 이 오수가 물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려고 웅덩이를 팠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서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뭘 느껴요?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그네들에게 뭐가 없어요? 생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마시는 이 생수가 여러분을 갈증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생수를 마시세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웅덩이 파봐야 거기에는 오수, 우수, 건수밖에 없다. 그거 퍼 마셔봐야 끊임없이 갈증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 결국은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판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팠던 이 웅덩이로 인해서 스스로 그것이 너희의 함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셔도 끊임없이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혹이나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까봐 하나님 백성이 악행을 하니 몇 가지를 책망하더라? 3가지를 책망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와 너희의 자손까지 뭐하겠다? 싸우겠다. 왜 싸운다? 너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싸운다. 여러분, 나쁜 짓은 싸우세라도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라도 내 자녀를 빼앗아 와야 된다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도 놀래고 하늘도 떨고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신을 바꿔 먹는 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꿔 먹는 것은 하늘이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왜? 어느 세상에 누구도 신을 바꾼 일이 없는데 어쩌면 너희들은 세상과 바꿔먹고 그 다음에 쾌락과 바꿔먹고 육신의 것과 바꿔먹을 수 있느냐? 이건 하늘을 놀래게 하는 거고 천사를 놀래게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웅덩이 파지 마시고요, 내 웅덩이 내가 파지 마시고요, 생수에 근원된 예수님을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마셔도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이물로 사시고요, 웅덩이 파서 마셔봐야, 여러분이 세상 것 가지고 먹어봐야, 결혼해봐야, 가정을 가져봐야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은 없기 때문에 그건 뭐다? 건수요, 그건 뭐다? 우수요, 그건 뭐다? 오순이 거기에 스스로 너희들이 함몰되어 빠져서 함정이 될 거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세상 건 좀 부족해더라도 예수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 은혜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